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덜살림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살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 속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고 그래서 생활에 적응시켜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막힌 거 다 뚫어주시고 친히 모든 비밀을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흰내 토밈, 베빗 나하 그렇습니다. 흰내만 보란 말도 있고 또 있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토빔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쌍둥이를 가리킵니다. 쌍둥이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태 안에,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영과 육이 어떤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고 육의 역할과 영의 역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은 어떻게 살아야 영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대로 번역해 보면요, 그들은 그녀의 해산할 기한이 채워졌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두 쌍둥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바로 해산할,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가 다 찼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녀는 여기서 말하는 리브가 두 아이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 어떤 것이 먼저 내게 나타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자, 먼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요, 먼저 나온 자는 온갖 붉은 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여기 보면요, 머리카락으로 하는 단어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요, 이 머리카락으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의 그 머리는 바로 붉은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붉었다. 바로 머리털 색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망토 같아서 그랬습니다. 망토로 하는 것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어떤 그 우도수를 가리키는데,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숲이 많으면 그것을 같이 흘러내려서 망토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신이라는 말은 전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게 갑옷을 표현하고 있죠. 옷 같아서. 그러면은 전신이 붉었다고 하고 그 자신이 붉고 전신이 갑옷 같다, 몸 전체가 그렇게 붉고 갑옷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원어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 붉은 머리가 붉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보면요, 붉은 머리 외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바로 히브리 말을 보면요, 아드모니라는 글자마다 아드모니 나의 붉은 머리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죠. 나의 붉은 머리. 그러면은 이 붉다고 하는 이 단의 어근은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도 자체가 붉다, 붉은스름하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아담이거든요. 그럼 아담은 뭘 상징합니까? 아담도 자체가 붉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몸이 전체가 붉은 게 아니라 머리만 지금 현재 붉은 머리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걸 뭘 상징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 머리 자체가 먼저 변한다는 거죠. 머리는 바로 사상을 가리키는데, 사상이 죽을 건 죽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이 거의 100%가 이 생각 자체가 완전 바뀐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던 생각, 그 사상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바로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나니까 바로 내 머리 사상 자체는 옛것은 다 죽고 바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뺀 아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담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자체가 창조와 탐비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담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무슨 뜻이냐? 원뜻은 세우다, 짓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뺀 아담으로서 사용하는데, 뺀 아담은 예수님은 아담의 인격으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성품, 아담의 인격, 아담의 그 성정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뜻, 세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머리는 붓다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아직 다른 부분은 육의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사상만큼은, 생각만큼은 완전히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는 다른 사상이 없게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상도 없고 세상적인 어떤 그것이 다 없어져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만이 그 머리에 가득 채워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붓도하는 것은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붓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담 자체가 원래 붉은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머리가 얼마나 길고 자라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자랐으면 그것을 바로 망토라고 그러죠. 망토로 표현을 했겠는 사실입니다. 망토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바로 어깨까지 가리는 그런 웃옷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그렇게 길고, 그 붉은 머리카락이 붉고, 그래 길어서 아주 망토같이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담 전신이 북돋하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원문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랬는데, 이걸 번역하면요, 머리카락이 망토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부르고, 우리 성경 그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 보면 그들의 말이 있어요. 그들 보면 바이크라우란 뜻입니다. 바이크레우. 그럼 이게 3인칭 복수거든요. 3인칭 복수 남녀 똑같이 써요. 복수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누구야? 바로 리브가와 이삭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의 머리만 붉고, 그 머리가 너무 길고 숱이 많아서 마치 망토처럼 되어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 바로 붉으니까 에서다. 근데 에서라는 뜻은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털이 많다는 뜻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거칠다는 뜻입니다. 그냥은 모르죠. 이 거칠다고 하는 단어 보면 이건요, 감촉으로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겉으로 봐서는 그냥 털만 많은 뿐인데, 실제 감촉을 통해서 느껴보면 거칠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생각, 사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완전히 변했죠. 그런데 그건 먼 데서 볼 때,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평상시에 좁았을 때 그런 느낌을 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속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요, 그것이 곧 뭐겠어요? 거칠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성도요, 신자요, 잘 믿는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주 거친 게 나오죠. 혈기도 나오고, 막 고함 소리도 나오고, 막 삿대질도 막 나오고, 욕도 나오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고 악을 쓰는 그런 또 그뿐이겠습니까?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원망도, 이 모든 것 실제 어떠한 이 단의 뜻처럼 감촉으로 갈 때는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에서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은 이제 26절인데, 26절을 말씀 보면 이제 에서 다음에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요, 후에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해보면요, 곧바로 뒤에 나온 아오는 그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코브라 불렀으며, 야코브. 우리 성경 야곱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원어로 보면 야코이란 뜻입니다. 이 뜻은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설명하는 것인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쌍둥이들이 나중 나오는 쌍둥이 그 형의 발꿈치를 꼭 쥐고 같이 바로 뒤따라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그건 제가 잘 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야곱은 이제 나중 보면 나오는데, 야곱은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요, 그렇죠. 야곱은 영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서는 육의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택함 받고 육의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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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속에 이런 야곱의 성품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생겨났느냐? 내가 예수님을 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우리 먼저 사성이 변하죠. 생각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던 그 사상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들은 것이 그걸 확 구독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육을 애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영적 세계를 간다 할지라도 이 육을 통해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육을 떠나서는 할 수 없죠. 그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목숨이 다해서 이 세상 떠날 때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룰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병석에 있을 때, 그땐 병 자체가 나에게 큰 싸움이고 고통이고 신임이기 때문에 병이 깊이 들면은 그때 내가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더 나가면 치매가 돼서 잊어버리면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때가 아닙니다. 듣는 순간 잊어버리고, 들을 때는 아무나처럼 실제 돌아서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 됐을 때는 전혀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힘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참 내 자유로 할 수 있을 그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내 자의로 할 수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육이 강건하지 못하면 실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실제로 건강할 때 말씀을 이뤄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영도 내 육에 있는 모든 성품들을 이거를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지금 여러분이나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육의 성품들 여러 가지 많죠. 뭐 성경들을 보면 악독도 있고, 뭐 좋지 못한 성품도 있고, 뭐 혈기도 있고, 뭐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가야 결론적으로 그것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에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꿈치를 꼭 붙잡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발자취를 잡고 가야 되는 것처럼, 자, 이미 머리가 한번 다 변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붉은 머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상은 붉은 머리, 하나님의 사상, 그런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행동과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을 어디서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고, 그러면 마음이 없으면 전혀 행동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미 그 사람의 이 에서의 생각과 사상은 이미 붉은 머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붉은 머리는 자연히 육의 속성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에 60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보면 60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삭이로 한 다음에 뺀 쉬심 그랬습니다. 그 샤나, 쉬심이라는 단어는 요거는 쉬심, 요거는 뭐 쉬심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바로 60입니다. 6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 6이라는 단어를 복수를 서수나 형용사로 쓸 때는 60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명사로 쓸 때는 신대리석이거든요. 이 복수가 신대리석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새라고 하는 단어, 이건 샤나입니다. 뭐 새, 뭐 연, 뭐 그렇게 쓰는, 또 혹은 해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이건 원래 뜻은 반복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신대리석들이 된 것은 뭐라 됐습니까? 그냥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신대리석이 되기까지 반복하는 삶은 어떤 걸 설명하느냐? 창조 기본 원리.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더 조금 줄인다면 여섯째 날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또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됐다는 거죠. 그 반복된 모르면 바로 신대리석이 됐다. 근데 이 대리석이라는 단어 앞에 쉬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뺀이 붙어 있는 이 뺀은요, 마켓풀 쳐가지고서 이 60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떼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읽고 하나로 묶어서 번역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뺀 쉬심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건 60세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60세 아들, 그다음 새, 이거 뭐 번역할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뭘 설명하는 거냐? 바로 반복으로 신 대리석들의 아들이다는 뜻이에요. 아들은 바로 세워졌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꼭 신 대리석으로 반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을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는 건 물론이고 기본은 여섯째 날까지 가는 겁니다. 실제 일은 여섯째 날까지 가면 일이 끝나요. 그리고 일곱째 날 가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는 거거든요. 일곱째 날에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영적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해 가고 그래서 하나하나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세워져야 돼요. 그 세워지면 그때 뭘 낳느냐? 바로 내 안에서 에서와 야곱.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이고 또 한면에는 거칠다는 뜻이에요. 거친 것은 내가 그 말 그대로 감축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접촉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먼저서 그냥 보면은 참 선하고 아름다고 참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거칠다는 거죠. 거칠다는 걸 화내고 싱기를 부리고 막 썩니를 부리고 하는 그런 걸 가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머리는 이미 변화됐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 발주를 붙잡아 나왔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가는 길은 야곱을 통하지 않고, 야곱이 영적으로 가는 길은 바로 에서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에서의 털은 뭘 말하냐? 털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 털이 없으면 장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야곱의 장자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에서의 그 몸으로 유전했다는 사실이죠. 털을 몸에 붙이고 에서 입던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바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분명히 말을 하죠. 내 목소리가 야곱이 아니냐? 야곱이 아니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냐? 가까이 와라. 그때 이삭은 나에게 말해서 이미 앞을 보지 못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 와서 만져보니 털이 있고 또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향초가 나 왜? 에서를 꾸몄으니까요.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가 사용하던 여러 가지 뭐 충만하면 어떤 향품을 뿌렸겠죠. 그리고 털은 분명 있고 그러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이로되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별미를 먹은 다음에 축복하지 않았죠. 그게 뭐 장자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털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장자 축복은 받기는 그런 오히려 저주받지 않으면 그게 다행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털은 절대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다를 곧 장자 되는 데는 기본 요소다. 털은 장자 축복받는 바로 기본 통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살림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자,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산의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사냥에 친숙한 사람으로 경작지의 사람이 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인데 원어로 보니까 친숙한 사냥꾼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익숙한 것이나 그 다음에 친숙한 것이나 거의 뜻은 같다고 봐요. 하여튼 사냥을 잘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냥을 뭐 하는 직업이죠? 바로 짐승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변해서 바로 붉은 머리가 됐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니, 머리가 완전히 변했으면은 마음도 바뀌고 모든 내 심령 전체가, 성품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바꾸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짐승을 사냥해야죠. 내 속에는 짐승의 수가 얼마나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짐승을 사냥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바로 이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친숙한 사냥꾼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냥을 하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속에 혈기 올라온다. 혈기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짐승에 속한 성품이라고요. 내 속에 미움이 올라온다. 그럼 그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을 죽이는 그런 미움, 살인하는 그런 미움 자체는 이미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짐승의 성품이거든요. 이걸 사냥을 잘해서 하나님 갖다 바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냥해온 에서의 고기를 좋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되신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사냥을 잘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사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몹시 슬프다. 이 슬픈 것 자체는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된 성품, 하나님 성품 완성된 뭐냐?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노래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이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마음 슬퍼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이거든요. 이 짐승을 즉시 내가 사냥을 잘해서 즉시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뭐 하나님께 올린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이 슬픈 이 마음을 내가 감당 못합니다. 좀 이거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 사냥 아주 친숙하고 완전히 능숙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못하면요, 우리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혈기, 부는 마음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반복도 여러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차면 나중에 폭발하면 무서워요. 사람을 죽이고도 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혈기든지 미움, 원망, 낙심 뭐 이런 나타날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바로 사냥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사냥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나 감당 못하면 이게 자체가 사냥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걸 하나님 바로 올리는 겁니다. 이 올린다고 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예수님 전까지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졌을 때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가져갑니다. 그 짐승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나 뭐 양, 가난하면 염소, 더 없으면 그 다음에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산 비둘기, 하여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짐승을 가져가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성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죄에 대해 거기다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바로 죄를 올리는 거죠. 각을 두고 다 정리해서 태울 건 태우고, 하나님 올릴 건 올리고, 삶을 건 삶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이것은 파괴됐던 사실이에요. 그 지금 성전 제도 없잖아요. 예수님까지 성전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직도 없어졌던 사실이거든요. 그럼 없어진 이 제사장직분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개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까지는 육적으로 실제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존재하면서 그 짐승을 다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제물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 항상 어린 양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는 그 제도도 파괴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되었었고, 우리는 그 반면에 그만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이죠. 이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 곧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사실이잖아요. 베드로도 그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옛날 그 제사법이 개인에게 넘어오면서 각자 누구든지 다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옛날에는 실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바로 영적으로 바로 넘어왔다는 사실이거든. 그 영적이 뭐겠어요? 내수에 올라오는 짐승 같은 성품. 주님, 이 마음, 이 성품 주님 받아주세요. 난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면서도 너희는 내 이름을 기도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항상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내가 감당 못합니다. 혈기가 올라와도 그렇고, 미움이 있어도 그렇고,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뭐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어떤 고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건은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선 고민이 없어야 되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받아주세요. 오래 잡으면 어느 순간 마음에 기쁨이 와요. 기쁨 바로 그 표적이고, 하나님 응답이고, 멀지 않아서 어떤 사건을 즉시 해결해 주시더니 막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혹은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열심히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직분을 감당 못하면 우리가 뭡니까? 직무유기가 되죠.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을 잘못 감당했다가 나중에 그 아이들, 자손들까지도, 아들들까지도 망나니가 됐고, 그럼 개망나니죠. 그죠? 그거 보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예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짐승이 죽어야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처럼, 내수는 혈기, 이 하나님께 받아주면 죽어요. 여러분, 이걸 자꾸 매일 순간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계속 이 제사만 잘 드리면요, 잘 올리기만 잘 올리면요, 여러분 나중에 변했던 걸 알아요. 나는 몰라도 주변 사람이 말고 가족이 알아봅니다. 아, 그전보다 다르네, 그전보다 변했네 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적으로 번제 드리는 이건 게을려서 되지 않는 사람,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바로 이런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감당 못하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중에 엄청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어요. 아니, 저 에서 좀 더 설명해. 에서는 사냥꾼을 그다음에 덜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이걸 원어로 보면요, 경작지의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경작지. 경작지 뭡니까? 짐승 잡는 그 삶 자체가 내 속에 내 영혼의 깊은 속을 경작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요.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는 열심히 경작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작은 나중에 씨를 심어서 추수할 때까지 이 경작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냥을 잘 하면은 그 자체가 나에게 경작이 되고, 그 경작이 됐을 때 30배, 60배 결실할 수,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마련되는 과정이다. 땅이 없이는 곡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내 속에 땅이 없으면 곡식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적 남의 꿀을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돈 주고 사먹든지. 그러나 내 속에 땅이 마련되고 이게 이제 준비된다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깨닫고 듣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야곱은 그 종용한 사람, 우리 성경 보면 이건 종용한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야곱은 바로 내면 사람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에서는 외적 사람이잖아요. 나타난 짐승 올리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하는 맥하고 이런 일들. 그러면 야곱은 내면 사람이거든요. 내적 사람이거든요. 내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하는 장소 달라요. 어디 거합니까? 에서는 들에 거했지만 야곱은 장막 안에 거했잖아요. 그 장막에 거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장막은 여러분 안에 내 안을 가리켜, 내 마음속, 내 중심을 가리켜요. 내 중심을 잘 살펴줍니다. 언제, 어떤 때, 어떤 세력이 일어나는가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면을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내 생각을 잘 관찰하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조금만 이상해서, 이게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구나, 뭐가 좀 오고 있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짜 한번 해보세요. 꼭 그게 돼요.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관찰 안 할 때는 몰라요. 어떤 게 진행하도 모릅니다. 진행한 다음에, 이게 완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러나 잘 살피면 그게 보여. 근데 그중에 뭐 필요냐? 성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 동안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성실은 인내도 끈기도 저는 가지도 생각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성실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고, 끈기가 없다는 것은 아예 성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실은 한두 번 한간에 끝까지 꾸준히 쉬지 않고, 그리고 어떤 틈을 두지 않고 계속 잘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외적과 내적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는 하나인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짐승 잡는 거, 사냥하는 거죠. 짐승 사냥하는 거, 그 다음에 들에서 경작을 잘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게 필요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내 안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하는 것도 나의 인물은 사실이거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하나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영하니까 육을 무시하다. 그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아니, 이 세상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육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0% 다 죽기 전까지는 항상 육의 속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내면을 살피고 사냥을 잘하는 삶이 돼야, 그리고 경쟁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8절인데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으니 그의 입 안에 사냥 때문이었고, 이렇게 됐어요.
뭐 원어를 보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보면요, 사냥은 산이나 들에 가야 있죠. 그런데 거기서 사냥한 게 아니라 야곱이 좋아하는 그 사냥이 어디냐? 바로 입 안입니다. 입 안. 이 안에서 사냥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예상이 기뻐했다는 거죠. 이삭은 에서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에서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럼 나의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느냐? 바로 내가 입안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 입안의 사냥이 뭐죠? 내가 어떤 일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괘씸한 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의 성품입니다. 이 짐승을 내가 즉시 잡아서 하나님, 이 괘씸한 마음,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처리 못하고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올립니다. 이것이 입안의 사냥입니다. 이 입안의 이 사냥은요, 시도 때도 장소 완전히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들이든 집이든 밖에든 일터든 길을 가면서라도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있는 바로 일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건 제한이 없어요. 시간의 공간도 없습니다. 아무 때든지 올리는 거죠. 그 입안에서 여러분이 사냥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사람 올리는 이 사건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입안의 사냥.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그능된 영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 일을 보여주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내 입안에서 사냥 잘해서 하나님께 올리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근심은 근심인데 다 그대로 하나님께 즉시 올리세요. 큰 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입안에서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난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처리 못했는데 이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내 마음이 좀 이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위의 속성들 주님을 다 받아주세요. 그게 하루 세 번씩 떡을 만들어서 상해 드리는 그 제사장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알아요. 아니, 진짜 정성과 뜻과 마음을 일념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지는가? 분명히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바꿔집니다. 하는 형상이 가꿔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사냥한 고기를 주었다니, 고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바로 입안이라고. 사냥꾼을 가리키죠. 그래서 좋아했던 이 말 자체 바로 입 안이라고. 입 안에 그의 입이죠. 바로 S를 가리킵니다. 그의 입 안에 사냥꾼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됐죠. 원어를 보면요, 리브카는 야곱을 여자친구로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자친구로 사실 이것도 비밀이 있죠. 이 여자친구로 하는 이 단어는요, 오헤베트라는 글자인데 이건 뜻이 여자친구밖에 없어요. 다른 뜻도 없습니다. 단 뜻 하나, 여자친구예요. 근데 분명히 야곱은 남자 아닙니까? 리브가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야곱을 남자로 본 게 아니라
내면을 살피고 내 안을 살피고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여자친구. 그러면 우리 실제 영적 삶은 뭘 가르쳐요? 실제 성령님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성령이 누굴 사랑하느냐? 내 안을 잘 관찰하고, 내 안을 살피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 있나, 어떤 사생이 들어와, 내 마음의 심정이 어떤가, 이걸 잘 관찰하고 해서, 이 장막을 장막에 거하는 내 속에 야곱 같은 성품을 성령이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자친구로서 말입니다. 그 이 사랑을 받았던 야곱은 나중에 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카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가 됐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정은 내가 여러분 성령의 사랑을 잘 받으려면은 내가 여자친구가 돼야 돼요. 여자친구 되는 것은 세심하게 내 영혼을 잘 관찰하고 살피고 박을 쳐다보지 마세요. 내 장막에 거하는 자는 절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아요. 그걸 내 거울로 받아들이지, 아무리 어때, 누가 어떻게, 뭐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말 안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을 살피는 사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나의 부족, 나의 허물, 나의 죄, 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이렇고 이런데 내가 누굴 탓하랴. 그러면서 항상 이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올리고, 야곱을 끄집어내면 에서로서 하나님께 올리고, 이거 둘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장자될 수 없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장자가 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영적 삶이 될 수 없어요. 내 육의 속성을 잘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경쟁을 잘 함으로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장배에 거하는 사람과 들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가 돼서 내 자신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시험을 해보십시오. 붙다는 것은요, 어쨌건 내 영혼 속에, 내 머릿속에 이 말씀 잘 움직여서 되시험을 해야만 되고, 되시험을 할 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여튼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주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